주님의 증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우리 찬양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되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에는 어느 달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참 많아질 것이고 또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일반적인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적 분위기보다는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을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올 한 해 동안, 아니 이 5월만큼이라도 정말로 가정과 같은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리라 믿고, 오늘 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관계, 고넬료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절 봐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라고 발음해도 되겠지요. 그 부대의 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여 이 가이사랴로 오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번 측정한 의미에서 알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한다면 가이사랴는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고, 또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야 되기 때문에 요바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약 48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리가 좀 넘죠? 제가 10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몇 번 다녀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100리길을 가니까 일반적인 도로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천천히 갔더니 걸어서 가면은 하루길 정도 됩니다. 100리 정도면 좋게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지금이야 뭐 48km 그렇게 차로 가면은 먼 거리는 아니지요. 근데 당시에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길도 더 될 것 같아요. 이틀 정도 걸린, 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봐서 천천히, 또 9분 길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길이라 치면 더 걸리겠지요. 네, 그런 거리상에 있는 요바와 가이사랴의 어떤 거리,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10장에서 소개를 했고, 오늘 이 11장의 말씀에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존 유대인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중심이겠지요.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들의 이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 또 관념화되어 있는 신앙적 모습이 상당히 좀 갑론을와 가면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갈등이 있을 법한 그런 광경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할 정도로 놀라는 그런 광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깨달음은 성령의 사역에 새로운 이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면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한정되어서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편협된 사고이겠지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사도행전 1장 5절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란 이 말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을 원하는 주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야, 이 성령의 은혜마저도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라는 굉장히 지극히도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택함 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했고 심지어는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베풀었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혁명적인 사실로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제 사도들과 모든 우리 기존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온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인류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게 되는 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를 택한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요. 선입견 내지는 고착화되어지는 이 사고 속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입견이 있죠. 첫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류하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아닌데 라고 했는데 나중 깊이 사귀어 보니까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구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바뀌기도 하지요. 또 고착화되어진 선입견은 우리의 관념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어찌 보면 고착화되어지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세례도 베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움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배신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 18절 하반절에도 상반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히려 분쟁과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불신했던 이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화해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오히려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분쟁에서 화해로 새롭게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이 사명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 대한 이 선교 사명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온 지역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을 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자들, 무할례자들과는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숨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이지요.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더 확실시키는 그러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2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제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론 그 전에 22장에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 그들을 모두 수용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히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만나서 주인인 고넬료가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고 하인까지 보내서 초청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환영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니까 14절에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받았구나 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과거 경험했던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천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먼 곳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은 온 가족이 경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늘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되어 온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가정으로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5월 가정의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그 평안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가정, 믿음의 성들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가정과 교회,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5월에 여느 때보다도 올해 5월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가정과 교회는 주로 물질에 많이 집착하고 있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가정에 물질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쓸 만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바로 고넬료가 그 말씀을 사모했기에 베드로 사도를 그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자기 집으로 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가정은 개인은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우선순위는 중요하지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내 삶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원활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이 중요성은 제가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이 뭡니까?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삼을 때에 그 중요성이 있을 때에 그 삶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지요. 또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한 이유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내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리드해가는 지도자적 성도적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늘 여러분들이 강조했더니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등다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당연히 나도 느끼지요. 그러면 본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본 사람 죽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예배를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지만 저는 제일 많이 느낄 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쯤 있으면 아멘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껴지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명하여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힘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사는 불쌍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심지어는 불쌍한 국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가장 먼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는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이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보다는 현재적 상황에서 가족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가정보다 더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앞으로 넘어와서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따르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야 하느니라 한데에 베드로가 불러 그들에게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앞에 2절에서 그의 경건적 삶의 모습도 소개했지만 22절은 고넬료는 항상 뭐라고 하냐 의인이요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또 복습해 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는 개개인의 모습이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가정이라면 참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식었거나 믿음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제부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온전히 말씀의 복음에 붙들림 받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이 25년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내 가족들을 향한 내 가족의 구원을 향한 성도적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더 큰 감동 속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구원받는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가족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